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아마 한 두세 시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내야 되겠어요, 저도. 자,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돈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줘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저에게 뭐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지. 나는 믿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혀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판받고 십자가 지실 그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을 때 너희들이 나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두고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놈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내가 목숨 걸어 주님 지키겠습니다.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 주님은 부인 저주 맹세해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니요. 내 목숨 걸어 지킨다니까요. 내 믿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놈들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가 하는 내가 믿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믿음과 주님이 주신 주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감리교 신학교가 한동안 이단 시비에 밀려가지고 박익수라는 교수님이 이단 시비에 밀렸다고요. 내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주의 믿음아, 주님을 믿느냐,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부수셨죠. 믿음이 없다는 게. 그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울음 소리는 일평생 그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에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새벽에 닭울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들었던 닭울음 소리와 우리가 듣는 닭울음 소리가 같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닭울음 소리 같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흘려보낸. 여하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내모셔요? 세상의 중심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광야로. 여러분 보세요. 조금 공부하자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헛된 길 달라고 헛된 거를 바라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한.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광야는 세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우리 각자의 세상적인 게 하나도 끼어지지 않은 온전한 관계가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비바람 치거나 때로는 공과 사자 위협 속에 때로는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세상의 중심을 향해요. 가서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를 설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게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에서 그 세상 속에서 어디로 몰고 가버려요? 광야로 몰고 갑니다. 마치 다윗처럼.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뭐예요? 가르치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니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다 어디에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깨닫고 나면 다시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그리고 세상의 골리앗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자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군병.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 그리고 우리 각자는 군인.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했어요. 세상을 바꾸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바꿔진다니까 내 하나도 못 바꾸는데. 너 자꾸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 훈련 잘 받고 내가 보내는 곳에서 장렬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 죽는 게 뭐 하는 거니까? 이기는 거니까. 지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마귀 대장을 어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에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아무 뭐 세상적인 공격 무기도 갖추지 않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사는 것 같습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지 말고 그 상태만 보면 미친 거고, 그는 한 칼에 죽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세상적으로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그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은 나를 죽었다고 그러고, 나는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뭐 한 거라고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사건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구약의 복이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 결국 신약으로 오면 무슨 복이 되는 거예요? 팔복이 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 가난이, 애통하는 게,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구약의 복바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처럼 골리앗의 목을 칼로 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군이 칼로 복음화 시켜놨던 곳은 지금 다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슬람화로 다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칼로 흥하는 자는 뭐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뭐 지고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첫 나라에는 그 복음을 든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복음은 돈으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로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가실 때 여인들이, 하여튼 남자들은 비겁한 눈에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뭐 하라고요? 울라. 여하튼 주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몰으셔서 가르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자기 7 형제들은 다 집안에서 학교도 가고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세상적인 건 누리는데 유일하게 막내인 다윗만은 어디에 갔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시대에 미국의 그 데이빗 이러면 한 70%, 한 50%가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근데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안 나옵니까? 부모들이 다윗과 같은 그 영화, 왕 같은 그 삶을 원하지만 다윗과 같이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처절한 훈련 받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적 교육 못 받고 들로 산으로 뛰며 공과 사자를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그 훈련 받는 걸 누가 원합니까? 요즘 부모들이 다 등골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해도 애들 뭐 어디 학원을 안 보낸다 그래도 한두 개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광야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가요? 택한 자만.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뭘 배운다 그래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의 위대함, 그분들의 전능하심, 그분들의 온전하심. 그분들과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갈 때 뭐 품고 갔어요? 골리앗은 창자로만 7kg나 되는 그거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뭐 갖고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본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거 하나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금은보화 줬습니까? 지팡이 줬어요? 두보로 줬습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걸 줬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 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학교 문턱도 못 간, 때로는 악행자였고 포행자였던 예수의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더 강력한 종교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 알아요? 로마가 353년인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명예가 되고 교회에 다니는 게 내 힘이 되고
이렇게 돼서 중세의 암흑기 천년이. 왜 요즘도 영천이야 영천도 똑같이 어디 지방에 이사를 가면 사람들이 저희 같이 작은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 가겠습니까? 큰 교회가 왜 가요? 큰 교회 가는 게 세상적인 떡고물이라도 더 하나 얻어먹는 힘이거든.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택한 자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광야로 내모셔서 그곳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쏟으시고, 얘들아, 금은 무엇보다 더 뭐를 사모하라고요? 송이꿀보다 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뜻하는 셈이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말씀이라는 것에서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을 왜 광야로 보내는 줄 알아? 왜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지 알아? 사람이 뭐로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떡으로 사는 줄 알잖아요. 근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이 광야를 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게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소생하고 내 자녀들을 저 요단강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이거 광야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배부른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낮춰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줄이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목마른 곳이에요. 목이 마르십니까? 세상에 물은 넘쳐나가지고 이런 목마름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뭐가요? 목마른 거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이 갈급함, 이 목마름, 그걸 배우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갈대아로. 여러분, 갈대아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뭐로 발전됐어요? 갈대아는 뭐와 같은 이름이에요? 바벨론. 신학생이 그래도 역시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애굽,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바벨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율법의 본산이 다 같은 곳이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뽑아내서 어디로 가게 하셔요? 국토의 70%가 사막인, 이른 비 늦은 비만 오는 거기 광야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좀 너무 확장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디예요? 광야. 그러니까 너희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중심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우르, 그 당시에 인구 3만이나 되고 수세식 병기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역사학자들이 이 갈대아우르를 발굴해 보니까
이 상하도 시설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때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수세식 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가면은 화장실 가려면 뭐 갖고 가야 돼요? 삽 들고 가야 돼요. 갈대우르에는 딱딱 아파트들이, 계획도시라 아파트들이, 최고급 아파트들이 줄비한데, 가나안은 뭐 치고 살아야 돼요? 텐트도 요즘 같은 좋은 텐트 아닙니다.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갖고 그냥 비바람 잠깐씩 맞고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봤잖아요. 아브라함.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제발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다는 땅이 이럴 수 있냐? 제발 돌아가자.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뭉칠한지, 가슴이 묵근한 줄 압니까?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잘못된 길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거 정말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되돌아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거의 99%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때 저는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광야는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떠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 요거만 잠깐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나가지고 하도 안 갈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꾸 의지해갖고 안 갈라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요. 맞죠? 우린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뭐를 따라요? 말씀을 따라. 성경이 왜 이런 걸 의도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끌려간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요? 75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명으로 말하면 인생의 한 반을 산 그 나이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25년 자식 준다 그러고 큰 민족 이룬다 그랬는데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86세에 마누라 얘기 들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리고는 무려 그 다음에 12년을 더 기다려갖고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줘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이에요. 근데 웃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웃음요? 비웃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는지 아시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하란을 떠난 지, 갈대우르를 떠난 지 몇 년이에요?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무슨 밤하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자식 준다는데, 야, 근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마치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으로 미쳐가지고 달려가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갈대우르가 아니라 광야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삽 들고 가고, 예? 어디 갈 때마다 텐트 쳐가지고 옮기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24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자식 줄게. 봐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가 뭐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니 근데 자식 줬어요 안 줬어요? 사라가 이 얘기 들으면요 화병 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요 얘기 듣기 13년 전에 아니죠 맞죠? 첩 들어가지고 남편 대는 이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다고 그 첩 자기 여종이었던 그 하갈에게 얼마나 인격적 살인을 당합니까? 애 못 낳는 년 네가 본처냐 본처의 자리를 내게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편지풍판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자식을 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믿겨집니까 이게? 안 믿겨져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걸 뭐 했다 그래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데 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마음의 이 저 밑바닥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한다고요? 웃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이해된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도 여기 온 지 우리 집사람 보고 몇 년 됐다니까 24년 됐다며 횟수로. 예? 이게 믿어져요. 제 요즘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제 저는 됐고 조기 은퇴나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 뭐 하다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하시고요. 저 됐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밖으로는 얘기 못하고요. 마음속으로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성경이 얼마나 진짜 재밌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를 알죠. 사라는 90세, 90세가 애를 낳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찌 출산을 하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 누가요? 네 아내 사라가. 사라 몇 세요? 90대 쭈글터니 할머니. 사라가 경수가 난데 끊어졌대요. 끊어졌어요.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돼서 진공관 뭐죠? 인공수정시키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월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나라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박격거세가 뭐해서 난 시대요? 알을 깨고 나온 시대가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2000년 전인데 하나님이 이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년에 그 다음에 또 찾아오십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때는 아까는 17장에서는 없었잖아요.
근데 사라가 장막 문 뒤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뭐였다고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뭐합니까?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음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속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아니야. 이제 나이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에 당연한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고요? 아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낳아요?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생리가 끊어진 90살의 사라에게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아들을 부르며 뭐라고 불렀어요? 이사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비웃음? 그러니까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가슴침,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경수가 끊어진 자신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러니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걸. 누구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확인. 그 이후로 많은 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이삭만 있으면 돼요. 이삭은 자기들의 믿지 못함의 증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삭아 부를 때마다 믿지 못함에 대한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소망과 확신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삭.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이삭과 같은 표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이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감동 주신, 때로는 다른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그 말씀일 수도 있고, 이런 이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 나의 믿지 못함을 때로는 뉘우치시고, 때로는 반성하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해 나는 이렇게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내 바람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바람을 버리고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말씀해 주옵소서.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를 불러야 돼요? 이삭을 불러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마치 누구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부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겨지셨어요. 우리의 나머지 삶,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만 붙잡자고요?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사라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